지난 3월 하순에 의성군에서 산불이 발화되었습니다. 전쟁터에 폭격 맞은 것처럼 집과 마을들이 다 타버리고 이분들 상황이 아주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집이 필요해. 집만 있으면 돼. 근데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들어온 입구에 그 전기선만 좀 저쪽에 옹벽이 없어가지고 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시골 촌교회 목사가 뭔 명함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콤을 섬기고 있는 강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대영조 목사님이 저를 많이 만류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목사님은 하루를 48시간 아니 그 이상을 밀도 있게 살아내시는 분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쉬엄쉬엄 하죠. 내려가서 무리였잖아. 내려갔거든.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손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의성군 단총면 주변으로 해서 전소된 주택의 수가 300여 채라고 전해 들었는데요. 공사비가 1억 6천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에서도 목주택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의성군에 총 299채의 집이 불탔고 186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임시 주거시설인 컨테이너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쓰실 수 있도록 주방용품들을 챙겨드리고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컨테이너 하우스 앞에 화단을 조성하는 일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분들이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집이 필요해. 집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도에서 보면 우선 17가구 정도 진행한다 말씀하시죠. 외장, 내장, 지공제는 지난번에 감각을 살리자라고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단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단촌면 하와 1, 2라고 거기에 있는 17가정과 함께 오늘 만나서 물건도 전달해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출발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방관대 빗내려가 있네라. 저희는 우수갈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거든요. 연결됐습니다. 저 옹벽 밑으로 내려오는 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저 물은 저쪽으로 빠지나? 우리 이쪽 집 때는 저쪽으로 빠졌어요. 집이 불탄 지역에 상수도가 어떻게 됐는지 하수도가 어떻게 됐는지 땅의 바닥은 괜찮은지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앉힐지에 대해서 이제 조감도와 배치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제가 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집을 여러 채를 지어봤거든요. 한 70채 이상의 집을 제 손으로 직접 지어봤고요. 저희가 한번 도면을 그려온 게 있거든요. 맨 끝에 있는 앞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목주택인데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또 의외로 겨울에는 또 따뜻해요. 거기는 기초가 하나도 안 들어나. 예, 기초는 최소한 40cm 정도 기초를 두껍게 칠 겁니다.
짓다가 또 올라가는 그러면 저 그런 거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나요? 800만 원. 평당 800을 800만 준다고요? 원. 네. 평당 800은 좀 비싼데. 그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타설부터 뭐 정화조라든지 뭐 전기, 뭐 수도 이런 배가 모두 다 포함해서. 예. 나머지 조경이나 이런 거 적용도 우리가 해드리겠다고요. 그럼 다 됐네. 아들 살라고 나와. 근데 사실 저도요, 화재로 집을 잃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집을 새로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이 타고 난 다음에 정말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이 불타서 이 임시주택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남일 같지 않고 또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이분들을 좀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자기 집에 살던 사람이 집이 불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참 불편하신 거죠. 충분히 고려해드리고 그리고 배려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은 뭐냐면요,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요, 계속 그분들이 말씀하시도록 들어드리면 풀리게 돼 있어요. 아이 우리 꽃밭다 됐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저게 기분 좋은 나 꽃을 좋아하거든. 그날은 아이고 말도 가져왔었다. 요거는 저희가 만든 앞치마인데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그냥 쓰라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민지한테 같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섬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받는 사람을 데리고 여관을 옮겨가는 것,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더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해요.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유라, 고마 이리 와. 오늘 뭐 배웠어? 아, 다 다르게 배웠구나. 너도 플란다스 개 같은 게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아? 아, 그래? 설마. 나는 개가 훨씬 좋아.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애들이 모이는 겁니다. 네. 애들도 오고 아빠들도 오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일하다가 좀 힘들어야 되면 다 모여서 같이 공동 식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98년도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사직하고 내려오면서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많이 만류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라고 막 저를 윽박 지르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나를 설득시켜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 고개를 들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저를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용조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애에 한국 가난한 농촌 마을에 더 많은 자립형 농업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게 아마 저의 첫 번째 소명이고 부르심 같습니다.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네, 3시 전에. 아, 맞네. 아무튼 먼저 식사부터 하셔봐요. 예, 시간 많이. 알겠습니다. 네, 떼놨어. 갖다 드릴게요. 네. 여기 앉아. 그래서 양보 모여가지고 문화청 공동체에도 서로 서는 것들을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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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경험이 예, 예, 예. 강동진 목사님은 저희들 형제들이 함께 하는 노동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일들을 솔선수범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하겠다, 열심히 그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니까 공동체에 사는 모든 이들이 같이 협력하고 감당해 나가는. 평소에는 그냥 같이 노동한 형제고 특별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그런 목사님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저희랑 동일하게 이제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아침에도 좀 했습니다. 많이 했던데요? 이 공동체의 이제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죠.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적인 사역들, 외부 강의들을 해나가고, 저희는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진행하면서 서로 이제 합을 맞춰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죠. 저는 원래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고요. 건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집 짓는 것도 공동체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팀별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팀이 있고, 육묘팀이 있고, 제조가공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첫 번째 양봉을 키우는 일을 해요. 꿀을 재배하고 가공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일하고, 그다음 밖에 육묘장에서 나무들 주로 침엽수를 하고 있는데, 침엽수들을 삽수라고 해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뿌리에 내리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화분에 키우다가 좀 더 커지면 밭에 심어가지고 쫙 크게 만들어 수영을 잡아줘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일이 건축하는 일, 집 짓는 일을 주로. 네. 그런 것들이 저희 공동체 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 저희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기업을 해도 되겠다 해서 지금은 보나 하우징이라고 집을 짓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오도갈 데 없는 선교사들을 위해 마을을 만들어드리고 집을 지어드리면서 그분들이 주거지를 짜드리고, 그리고 양계 혹은 양봉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다음 사역이 무엇인지, 과연 선교사에게 은퇴가 있는 것인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가장으로 오셨죠. 양계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양계장을 짓고, 또 어떤 지역은 농사를 자립하게 하는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내 눈에 아프리카 사막화된 차드, 말리, 모리타니아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닭을 기르려야 기를 수 없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주님, 저 사람들 어떻게 살리죠?
저 사람들 뭐 해서 먹고 살게 하죠?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훈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을 살리는 길을 모색했다면 두 번째 공동체는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다, 살리는 길을 모색한다. 이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요 한 5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벌을 기르면서 양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일중독자예요. 그냥 한순간도 일을 놓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좀 말 좀 들었어. 좀 쉬엄쉬엄 하소.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저 연세에 저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 삶이 부럽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저렇게 못 살았거든요. 좀 부럽습니다. 어느 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앞으로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을 뚫어지게 얼굴을 쳐다보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순교적 삶을 사는 것,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작은 나를 받아주 어제 날씨가 여기 온도가 32도, 전국이 제일 더웠거든요. 의성이 이게 경상북도에 있는데 진짜 더운 땅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와가지고 이른 아침에 한 10시까지 혹은 11시까지 작업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해걸음에 또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놓으면 나중에 형제들은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저랑 같이 나무 밑에 풀 베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손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제 옛날에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스토운을 만들면서 베네딕트 스토운의 가장 중요한
그 문구가 뭐냐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노동해 보면요, 정말 기도 또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더 많은 목사들이 저처럼 노동했으면 좋겠어요. 또 일하겠습니다. 네. 나의 마음을 속에 하소서. 주의 손을 내게 채우사 당신 마음 주소서. 건축을 할 때도 쉼 없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앉아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산 전체를 돌고 내려왔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래. 해같이